아주 복이 됐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께서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세워 내 발로 서게 하시기에 내가 내게 말씀하신 이의 말을 들으니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반역하는 민족 나를 반역한 민족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법하되 바로 이날까지 그리하였나니 그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뻣뻣한 자손이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라.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니라. 자기들 가운데 지금까지 한 대언자가 있었음을 그들이 알지니라. 사람의 아들아 비록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전갈들 가운데 거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모습에 놀라지 말지니라. 그들은 심히 반역하는 자들이니 그런즉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너는 내 말들을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사람의 아들아 오직 너는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반역하는 집같이 반역하지 말며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내가 보니 보라 그분께서 한 손을 내게 보내셨는데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 한 권이 있더라.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보셨는데 그것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제 또 10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얼마 또 남지를 않았고 또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이어지는 연휴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또 여행 중인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이 말씀을 한 마음으로 듣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찌어찌 하다 보면 한 살이 금방 먹는 것 같아요. 그죠? 1년을 4분기로 나누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인데 3, 4분기까지 이제는 지나고 마지막 한 분기가 남아 있습니다. 참 또 요즘에는 이 세월이 좀 날씨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 봄, 가을은 그냥 맛만 보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대신 여름과 겨울은 굉장히 길게 되는데 올 여름이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참 겨울이 이 여름이 더우면은 겨울이 굉장히 춥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 겨울이 어떨지 참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내리는 많은 이 기상 재난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상당히 이 경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성경적인 사상들 진리가 불의에 의해서 순환을 당하고 있어요. 죄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현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이 세상에 덮여있는 실정입니다. 세상은 황폐화되어 가겠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 대적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만 사람이 회복이 돼요. 사람의 인간성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가정과 사회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개인이 무너지고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로 마음에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의로운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그 죄의 성품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개인이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사회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1월 2일 날은 우리가 전도 집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인 너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은 내가 미리 너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은 뒤에 뭐라고요? 죽은 뒤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을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죽은 뒤에 지옥으로 던져 넣는 권능을 가지신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섭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의 죄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야.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하는 거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한 명도 지옥의 영벌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신 거룩한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사람 간에 내가 잘못했었을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효한 자식이 누굴까요? 바깥에서는 모든 선을 행하고 내 재산을 다 허비하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정의를 위해서 자기 몸을 투신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를 낳아주고 길을 준 그 부모를 향해서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멸망의 죄에서 용서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없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지옥입니다. 어둠과 유황 불못만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이죠.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시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지옥은 불이에요. 불 호수입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 불은 태워서 없애는 불이 아니라 용광로처럼 끊임없이 뜨거운 타오르는 불길입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하는 불도 닿기만 해도 그 고통이 얼마나 뜨겁고 고통이 심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꺼지지 않는 유황불 못해서 소금을 뿌리듯 형벌을 당하는 곳에서의 그 고통은 얼마나 크겠어요. 이 사람이요, 너무 고통이 심하잖아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제는 고통을 그만 당하고 싶은 거예요. 이대로 여러분 계속된다 그러면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고통이 너무 심하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 다른데 이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임계점.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이 임계점이 있는데 그 임계점이 오버해 버리면요 사람이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 그렇게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어디냐?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가 그러잖아요.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나이다 하며 절규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다가 이 가위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위 눌리는 거 아세요? 경험해 보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몸은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그냥 가위 눌리는 거예요. 막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가위를 눌리는데 이 목을 졸리니까 이걸 막 잡아 끌라고 막 자기가 막 이걸 대고서 막 뜯는 거예요, 막 이걸. 이 자기 이 목을 완전 식은 땀이 온몸에 그냥 탁 젖어 있고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것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도 않고 들어도 무시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전에는 그런 것을 전혀 몰랐었어요. 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사람이 죽으면 동물처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천국에 가는구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가 목적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냥. 예? 그러나 내가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나의 눈이 열렸어요. 떠졌어요. 귀가 열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한 달 뒤에 있는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전도하는 그분이 죄와 멸망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저주의 사람에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복음적인 이런 만화 컷을 몇 컷 있는 컷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마음에 와 딱 닿았어요. 근데 그 한 컷씩 한 컷씩 그 내용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로를 향해서 빼곡하게 차가지고 한 곳으로 가고 있어요. 응? 한 곳으로 쫙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그 맨 앞에서 한 사람이 막 외치는 거예요. 스탑! 가지 마세요. 저 그대로 가면 저 앞에 떨어져 죽어요. 낭떠러지예요. 가지 마세요. 옆으로 가세요. 그 좁은 길로 가세요. 행로를 바꾸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 끝이 낭떠러지인지 아닌지는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가봤어?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런 걸 잘 듣죠. 우리가 하면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너도 안 가봤잖아. 자기의 영혼을 부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쟁이 착이라고 말하는 자예요. 얼마나 무지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컷을 보니까 그 사람이 막 사람을 해주고 가지 말라고 죽는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 사람에게 막 욕을 해요.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저리 비키라고 막 밀쳐요. 그 사람은 외침은 허공에 대고 외치는 메아리같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 내 뒤에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 이 무리들이 다 같이 가는데 무슨 얘기야? 응?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만화컷이 생각됐고 이사야서 5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생각이 들었어요. 볼까요? 말씀을. 너희 가운데 누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빛이 없이 어둠 속에 다니느냐 그는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니라. 11절 보라 불을 피우고 불꽃으로 자기를 에워싸는 자들아. 이게 누굴까요? 이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문화일 수도 있고 그것이 유행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고 지식인일 수도 있고 연예인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어요. 이 불꽃들이요. 돈일 수도 있고 너희는 다 너희 불빛 속에서 걸으며 너희가 피운 불꽃 속에서 걸어라.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니 너희가 슬픔 속에 누우리라.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2장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의 예루살렘의 두 번째 공격에서 함락시켰을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당시 남유대는 19대 방인 여호야김도 함께 끌려가게 되죠.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여러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환상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었었어요. 하나님은 내 생물의 수종을 받으면서 궁창의 왕자의 장엄하고도 찬란한 형상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은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1장 26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머리들 위에 있던 궁창 위에 사파이어 돌 같은 모양의 왕자의 모습이 있었고 그 왕자의 모습 위에는 위로 그곳 위에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있더라. 또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위는 마치 속으로 사방으로 불타는 불의 모양과도 같았고 호박색과도 같았으며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아래는 마치 불의 모양 같았고 그것이 사방에 광채를 가지고 있더라.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았더라. 이것은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내가 그것을 볼 때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2장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반역한 이스라엘 자손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스라엘 자손이 반응을 개우치 말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 가운데 대언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땅에 대고 엎드리는 에스겔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께서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세워 내 발로 서게 하시기에 내가 내게 말씀하신 이의 말을 들으니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고 땅에 엎드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 앞에서 엄청난 경외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에스겔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엎드린 에스겔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일어서서 내 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공급받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 힘이 있어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확신이잖아요. 확신. 에스겔이 일어서기 전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에스겔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는데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 매섭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2장 3,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반역하는 민족 나를 반역한 민족에게 보내노라. 이 반역한다는 것이 아주 하나님께서 반복을 하세요.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게 범법하되 바로 이날까지 그래 하였나니 그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뻣뻣한 자손들이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반역하는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반역이란 기존 통치자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 한국을 버리고 북한이나 중국 편에 서는 것도 같다고 저는 봅니다. 2년 전에 이 중국이 컴퓨터 그 최신 디램인가를 아주 개발했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세계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세계가 중국의 현재 기술로는 도저히 이게 있을 수 없는데 알고 보니까 삼성 직원이 회사에서 그 기술을 빼가지고 중국으로 가가지고 그 기술을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근데 삼성은 이 수년 동안 1조 8천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먹었겠어요. 몇십억 많이 먹었죠. 몇십억 먹었겠죠. 그거 먹으려고 1조 8천억이나 되는 수년 동안 개발한 그걸 기술을 빼가지고 중국에다가 팔아 먹은 거예요. 이것은 조국을 반역한 거고 삼성을 반역한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이 받았어요. 말할 수 없이 받았어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을 해버렸습니다. 이방 민족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상태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환상과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당시 왕은 여호야김인데 그는 에레미야가 전해서 바룩이 적은 두루마리 성경을 이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에 이 통치자들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두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주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왕한테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한테 말하니까 여우딘가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서기관실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여우디를 하여금 그
낭독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디가 땅 왕 앞에 낭독을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고 널 망한다는 그런 아주 슬픈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서너 장쯤, 이 두루마리가 서너 장쯤 읽었을 때에 그걸 받아가지고 칼로 찢어가지고 화롯불에다가 다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 왕궁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교도들처럼 거룩한 율법에 따라 살지 않고 이방의 타락한 관습을 따라 폐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아주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반역한 민족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 즉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지적하는데 그들은 뻔뻔했다고 했어요. 이 뻔뻔했다는 것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카세라고 했는데 완고한, 고집이 센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뻔뻔은 뭐냐면은 이 하자크라고 하는데 견고한, 강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뻣뻣하고 완고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아주 강해. 아주 굳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지만 현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의 상태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보면 반응들이 얼마나 차가운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완고하고 굳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반감까지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대두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반감을 갖고 공격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에스겔서 2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은 반역한 집이라 자기들 가운데 지금까지 한 대언자가 있었음을 그들이 알지니라. 사람의 아들아 비록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전갈들 가운데 거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모습에 놀라지 말지니라. 그들은 심히 반역하는 자들이니 그런즉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들을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에스겔 대언자가 에스겔이 얼마나 자기가 이런 참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말씀을 전하면 자기 민족들이 자기를 얼마나 찌르고 핍박할지 그것을 갖다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그들이 너에게 찔레가 되고 가시가 되고 하더라도 독사가 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대에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입니다. 맞습니까? 대언자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쓰임 받는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기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전도하는데 참 굉장히 소극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 전도지를 줬는데 저 사람이
거부하면 어떡할까? 믿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스스로를 아주 족쇄를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을 어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도할 때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는 것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참 귀한 존재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근본인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존귀한 겁니다. 그러나 시편 40편 20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육체의 생명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나 별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느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숨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호흡이 하나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사람의 호흡이 두 개입니까? 하나예요. 짐승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인생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행복하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우리 이명희 자매님도 아주 스트레스 팍팍 받으면서 사람 상대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래도 그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골치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우리를 세상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면서 힘들게 사는 과정 속에서도 그 소망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소리가 이제 작네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핍박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찔레와 가시와 전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찔레나 가시에 찔리면 참 아픕니다. 참 아파요. 여러분, 전갈은 독이 있어서 물리면 생명에 위험이 있어요. 지금도 모슬림 국가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와 힘을 에스겔에게 주십니다. 네가 찔레나 가시에 찔리고 독이 있는 전갈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나 우리가 축복만을 구하고 산다면 우리의 믿음은 약화되고 영적인 것이 무뎌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묵비권으로 지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책을 주시면서 그 책을 펴셨어요. 책 안팎으로 보니까 애가와 애국과 재앙이 아주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그분께서 한 손을 내게 보내셨는데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 한 권이 있더라.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셨는데 그것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더라. 한마디로 모두 슬프며 절망적인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애가는 히브리어로 카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장례식 때 부르는 장송곡입니다. 애곡은 해계라고 하는데 비탄에 빠져서 고통스럽게 내는 신음 소리입니다. 재앙은 글자 그대로 재난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각 개인의 종말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라도, 명예가 있는 사람도, 돈을 잘 벌며 세상을 즐기며 사는 사람도, 많은 학식을 가진 지식인도, 유명한 연예인도,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모두가 한때입니다. 정말로 한때예요.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금년 벌써 3, 4분기가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1, 4분기 남은 거예요. 이제 석 달만 살면 또 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그만큼 생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까지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짧은지 길은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한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시적인 생명을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이 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동물이나 달을 뽑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함이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선수는요, 초반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가 중요합니까? 김은경 자매님, 언제가 중요합니까? 후반전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후반전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보다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끝판이 중요한 거예요. 끝판에 업어치기 놔서 승리하지, 끝판에 지면은 앞에서 이겨도 소용없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 있을 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말씀처럼 육신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꺼지는 호롱불과 같아요. 호롱불.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영원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을 근거하여 심판을 받더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에스겔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냐.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안 일어나. 편하거든. 예? 엎어져 있는 게 편하거든. 그냥 하나님의 영광 그냥 내가 살짝 보고 이게 너무 편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어요? 일어서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말을 너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참 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은혜만 간구하고 또 받고자 해서 또 간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주님의 은혜만 간구했다면 이제는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시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반역하는 자들이니 그런즉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들을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11월 2일 날 전도 집회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분들에게 인도를 기도하며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서라 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니라. 일어나라 그리하면 내가 빛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받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주님을 헌신한다면 그 기쁨은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마지막으로 2장 19절과 20절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오늘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잠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했지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스겔서 2장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부터 우리가 참 일어서서 빛을 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